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은 신학인데 신학을 찬양으로 하니까 참 좋네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10절로 16절입니다. 시편 107편 10절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15절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하신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아멘. 시편은 이 107편은 43절로 구성되어 있는 중간 정도 사이즈의 시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 것일까? 이 주제가 뭘까를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 시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시편은 사람들이 겪는 고난의 현장 4가지를 먼저 소개하고 이 4가지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한번 도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두 번째는 갇힌 곳. 우리 모든 사람은 어딘가에 다 갇혀 삽니다. 과거에도 갇히고 상처에도 갇히고 미움에도 갇히고. 세 번째는 질병과 고통. 네 번째는 풍랑의 바다. 이 인간이 경험하는 고난의 4가지 현장을 소개하면서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 속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뭘 말씀해주기 원하시는가? 그것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갇힌 곳에서 세 번째는 고통과 풍랑의 바다를 합쳐서 이 3가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우리한테 행하시는지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는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러한 서로 다른 삶의 현장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이 성경을 읽기 전에 아주 공통된 게 있는데 이 4가지 모든 사건마다 하나님을 이렇게 똑같이 노래합니다. 이 구절이 4번이나 반복돼요. 8절, 15절, 21절, 31절 어떻게 반복되는지 한 절만 읽으면 다 똑같습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보세요. 똑같죠? 21절 보세요. 31절 보세요. 모든 고난의 상황에 똑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3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면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시편의 주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찬송받기 합당하시다. 어떤 이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없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가족이 곁을 떠났어요. 먼저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기적이 안 일어났다고. 정말 제가 얘기해 볼까요? 우리 성도에게 최고의 기적은 죽을 때 일어나요. 아멘 안 할 줄 내가 알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이 땅에 일어나는 기적은 다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 영원한 기적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의 기적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는 거 다 헛거예요. 사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는 최고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응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여기를 다 건너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찬송하며 사는 거죠.
오늘 시편은 이 네 가지 상황에서 어떤 하나님과를 우리한테 드러내주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첫 삶의 현장은 광야입니다. 한번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2절을 다 같이 볼 텐데 먼저 4절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5절 첫 번째 말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삶의 현장은 뭐다? 광야다. 광야예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은 인간이 있는데 광야가 뭐야 이러는 분들 오늘부터 와요. 사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은 끝까지 광야예요. 끝까지 광야를 건너가는 거예요. 이걸 알고 살아야 돼요. 제가 정말 시골교회에서 목회할 때 혼자 살다가 결혼해가지고 아내가 와서 너무 좋았는데 둘이 딱 사니까 광야야. 피할 곳도 없는 광야. 그러니까 제 아내는 혹독한 광야를 저 때문에 경험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마음속에 광야가 있으니까. 삶 자체가 광야죠. 아무도 이 광야를 피해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땅은 어떤 거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우리가 피곤한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 우리 믿음이 살아있지 못하게 만드는 곳이에요. 갈 곳이 보이잖아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소리치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광야는 부르짖어야만 사는 곳이에요. 주님을 부르짖지 않으면 못 건너가요. 그렇게 힘든 곳인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힘든 광야를 지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유난히 가까이 와 계시는 거예요. 하갈이란 여자가 아브라함 가정에 몸종으로 들어갔잖아요. 애굽 여자가 아들을 주신다는데 약속이 없어서 사라가 하갈을 줘서 임신을 하게 합니다. 임신하게 해놓고 자기를 업신여긴다고 광야로 내쫓아버리죠. 하갈이 슬프게 내쫓겼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돌봐줄게. 광야는 어떤 곳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신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없는 곳만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얻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주님이 여러분 안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경험이 있잖아요. 애굽을 탈출해서. 그때 40년 중에 38년 10개월에 해당되는 역사가 민수기예요. 그 민수기 때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르짖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호사의 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걸 읽고 찬양 한 곡을 더 하고 하려고요. 괜찮아요? 찬양 한 곡 하자고요. 호세아 11장 4절인데요. 찬양팀 나오셔도 돼요. 우리 다 같이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엄마들이 아기가 울면 젖을 먹였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심정으로 이들을 데리고 다니셨냐 하면 힘들 때마다 이들을 안아준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송두리째 우리가 얻는 곳이에요. 오늘 예배 때 주님 품에 안기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분들 오늘 주님 품에 안길지어다. 우리 찬양하고 가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아멘. 우리 찬양팀 내려갈 때도 박수 한번 쳐주면 안 될까요? 네. 하갈은 광야에 쫓겨나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주님을 온전히 차지하는 곳이에요. 그 주님 모시고 이번 주도 광야를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분들 힘내시고 주님이 여러분 껴안고 안아셔서 이번 주도 넉넉히 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7절을 볼까요? 시편 107편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광야는 길도 안 보이고 지도도 없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광야 체험이 철저하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약속의 땅, 그 광야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를 건너갔는데 그들에게 거주할 성읍은 40년 광야로 말하면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에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광야예요. 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용 말씀 안에는, 이 시편 안에는 우리에게 더 갈 곳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끝이 아니에요. 우리 삶은 끝까지 광야인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수기에 38년 10개월 정도 해당되는 40년 광야 거의 전부를 다루고 있는 책 중에 독특한 한 장이 나와요. 33장 이 챕터는 다른 이야기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도시 이름만 쫙 적어요.
우리가 아는 도시가 있고 어디서 뭔가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거 아는 도시도 있지만 모르는 도시 나와요. 그 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던 곳, 거역했던 곳, 원망했던 곳, 도시 이름이 쫙 나오는데 몇 개가 나오냐면 42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34 전체가 도시 이름만 나오는데 무슨 묵상을 하겠어요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민수기 이 한 장은 도시 이름만 잔뜩 다 적어놨을까?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기독교 역사의 유산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해석해 왔을까? 저는 이거 궁금해서 이거를 연구한 사람들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말씀을 해석한 해석들이 기독교 역사에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42는 7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가 있잖아요. 7, 7개 도시 7 곱하기 몇이 42가 돼요. 7이라는 게 몇 세트가 와야 42가 돼요? 예? 아침이라 정신이 이렇게 혼미해요? 오늘 일부 때 5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 정신 차려라게 7호 38이지 내가 그랬더니 더 7개 도시가 몇 세트가 와야 42가 돼요? 그럼 이런 뜻이죠. 7개의 도시가 6번 왔다는 말은 7은 완전인데 6은 불완전을 상징하는 사탄.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완전한 게 될 수 없는 666. 우리가 무시해야 되는, 우스워해야 되는 666은 그런 숫자인데 이 미완성의 숫자란 말이죠. 그러면 7이 7개가 와야 완성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건강을 잃어서 농사를 땅을 남한테 주고 누군가의 종이 됐다 할지라도 7, 7이 49 완전히 7번 완전에 더하면 49년이 된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를 뭐라고 불렀어요? 희년이라고 불렀어요. 주빌리, 희년이라고 불렀어요. 이 희년에는 노예되었던 사람 다 풀어주고 내가 그 사람의 땅을 샀던 거 다 다시 아무 이유 없이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원상복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이게 희년법이에요. 이게 완전이죠. 그렇다면 이 성읍은 뭘 얘기하느냐면 42개 도시를 등장시키면서 민수기에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또 하나 7번 세트의 도시는 어디를 상징하느냐? 가나안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이 42개 도시를 적어놓은 의미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또 하나 푸냐면 49개가 왔는데 이 땅에는 완전한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광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또 광야를 걸으면서 이 광야는 우리에게 뭘 사모하게 만드냐면 완전한 안식을 줄 수 있는 땅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죠.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4장 8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그게 안식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다른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디를 가도 안식처가 아니에요, 여러분. 웨스트 밴쿠버의 할리우드 스타들이 사는 집, 거기가 안식처가 아니라고. 거기 복잡해요. 뭐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 그 집에서. 여러분 아무리 멋진 집을 가지고 있다 해도 안식처가 아니에요. 광야는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오늘 4장 9절에 하나님의 백성에는 안식한 일이 아직 이 땅에 아니에요. 남아있대요.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거예요. 진짜 안식은 어디냐?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은, 우리의 주실 영원한 안식은,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셨던 것처럼. 언제 쉬셨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때 창조를 6일 하시고 7번째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러고 하루를 쫙 쉬시죠. 이걸 안식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안식은 어떤 뜻이냐면, 신학적으로 안식이라는 성경에 나온 창세기 안식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손댈 게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손볼 것이 없는 상태가 안식이에요.
이 땅에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없어요. 광야는 끝까지 광야라는 걸 잊지 마세요. 아멘. 받아들이셔야 돼요. 얼리 리타이어한 인간도 광야예요. 로또 당첨돼도 광야예요. 우리가 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건 뭐냐? 영원한 안식은 주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뭘 갈망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순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필그림.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그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걷고 있는 오늘 순례의 길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를 지나 우리는 어디에 가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안식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축하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삐지지 말고 잘 걸어가시 바랍니다. 순례자답게 걸어가야지.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거주할 성읍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로 광야를 걷게 하시는 이유는 여기가 다가 아니다. 진짜 참된 안식이 온다. 그렇다면 9절을 보실까요? 이 광야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으로 마친다고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니, 시편 107편 9절 다 같이. 여러분, 완전한 안식은 이 땅에서 오지 않아요. 주의 나라에서 올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 부족했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온전하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손댈 것이 없는 상태로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좀 째려보고 삐진 사람 있잖아요. 다 온전해질 거예요. Don't worry about that. 두 번째, 이제 묶인 것에 대한 얘기를 두 번째 파트하고 있습니다. 10절로 16절인데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천천히 먼저 10절 한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다 갇혀 살아요. 어떤 사람은 과거에 갇혀 살아요. 상처에 갇혀 살고 상처 때문에 미움에 갇혀 살고.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 못하면 그 사람을 늘 거기에 내가 마음을 빼앗겨서 갇혀 살아요. 후회에 갇혀 살고. 근데 오늘 성경은 사람이 갇혀 있는 궁극적인 곳이 있는데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에 갇혀 있어요.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이유는, 그런데 이 모든 이유가 하나래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사망에 갇혀요. 맞습니까? 태어나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땅은 그림자 땅이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기뻐하는 모든 기쁨에 어둠이 깃들어 있다. 끝이 온다는 거예요. 이 이유는 딱 하나예요. 11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흑암과 사망에 갇힌 이유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분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사망에 갇힌 거예요. 성경은 이거를 아주 심플하게 죄라고 말하죠. 우리가 사실 갇힌 것 중에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생각해내면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저질러 온 잘못들이에요. 우린 그거를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은퇴하고 이번에 한국에 가서 가장 많이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묵상하고 고민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이 길을 걷는다고 걸어왔는데, 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는데, 내 내면의 속사람을 다 비춰올 때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나? 진짜 내 행위로 설 수 있을까? 신기한 거는요, 나이가 들수록 더 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제가 살아온 삶으로는, 제 안에 있는 내면의 모든 생각으로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떤 소망도 없어요. 1%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은혜 아니면 가망성이 없구나. 그분이 전적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정말 가망성의 제로인 인간이구나. 내가. 동의하세요? 사람은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아요. 물론 감옥에 안 가는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딱지를 띈다. 너무 전문 용어로 해서 미안하지만 이렇게 운전하다가 이렇게 파인 받잖아요. 그럼 벌금 내잖아요. 저희 30년 넘게 여기 살면서 제 안에 딱지 많이 떴어요. 와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굉장히 별로 안 달렸는데 뛰었다고 막 흥분해. 빨리 줘. 그래 내가 빨리 잊어버려. 돈을 빨리 내줘 버려요. 다 잊어버려. 돈으로 벌금 내는 건 괜찮아요.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죄는 어디 가냐면 감옥에 가야 돼요. 한 달, 6개월, 1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감옥에 갔던 사람 우리는 전문 용어로 세 글자로 부르죠. 뭐라고 불러요? 전과자. 엑스커빅트라고 불러요. 감옥을 3번 갔다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과 몇 범이에요? 네? 전과 3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은 전과 몇 범이에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것을 아는 게 핵심이에요. 처벌을 안 받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전과가 몇 범이에요? 적을 수나 있겠어요?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소망이 없어요. 옆 사람한테 절대 물어보지 마요. 몇 범이야? 묻는 거 아니야. 한 번도 안 생각해봤죠. 못 적죠. 흑암과 사망에 묶여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저지른 것 때문이에요. 원죄라고 돌릴 필요도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지른 죄 때문에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끝장이에요. 이런 우리들을 살려주시는 길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앞에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은 오늘 107편에 똑같은 또 하나의 표현이 나와요. 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갇힌 곳에서도, 고통과 질병에서도, 풍랑의 바다에서도 똑같은 반복된 얘기가 계속 나와요.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네. 여러분, 4번의 현장마다 전부 다 동일하게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니까 고통에서 건지세요. 그 다음 절 볼까요? 13절. 지금 갇힌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했다고? 여호와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길은 하나예요.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 다음 절을 볼까요? 19절.
신기하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해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법이 작동을 안 해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부르짖는 자에게 작동을 해요. 한 번 더 볼까요? 28절 네 번째 다 같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왜?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셨어요. 법으로 심판해서 우리를 처벌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준비해놓고 기다리시는데, 그 은혜의 문을 여는 것은 내가 이런 전과를 기록할 수도 없는 하나님 앞에 흑암과 사망 아래에 있는 갇힌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부르짖으면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벗어날 수 없는 감옥에 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죄가 가득해요. 그 결과가 흑암과 사망인 거예요. 들키지 않아서 감옥에 안 갔지만 마음속에 저지른 죄가 너무 많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저는 목회자들 만나니까 목회자들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나와요. 젊은 목회자들하고.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들에겐 선배가 됐으니까. 목사가 목회 열심히 하지 않고 놀 것만 생각하는 거, 이거 죄라는 거예요. 성경은 훨씬 예리하게 죄를 우리한테 얘기해요. 게을러 터진 거 죄다. 제가 젊은 목사님들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있잖아, 대기업에 가서 취업하잖아, 1년 만에 파이어 돼. 우리는 1년도 안 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 니네들은. 게을러 터진 목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죄인 줄도 몰라요. 교회가 커지면 놀러 다닐 생각만 해요. 저도 만나면서 괴로워요. 500명, 1000명만 넘는 교회 담임 목사님 만나면 10명 중에 한 5명 이상은 제가 이렇게 주눅 들어. 제가 이 CEO 같아. CEO. 아이씨 저거, 아씨 저 나보다 젊은데 저거, 아씨. 어쩌다가 목사들이 보스가 된 거예요? 교인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목회한다. 죄예요, 죄. 거꾸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도 없이 주님을 정말 기뻐하는 것처럼 찬양한다. 죄예요, 여러분. 위선이에요, 죄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여러분 쉬어, 오지 마 교회. 삐졌잖아, 집에 있어. 그냥 뭘 와. 삐져가지고 집에 있으라고. 주님이 여러분 집에 오시게. 위선은 죄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 잘 안 돼요. 이렇게 고백해야지. 그 고백을 해야지. 진심의 고백을 해야지. 그게 예배라고요. 그렇게 나와야죠. 찬양을 해도 하나도 안 기뻐요, 주님. 오늘 안 부를게요. 나 찬양 안 부르는 사람 좋아해. 그래서 정직하잖아, 그 사람은. 어떤 부부가 저한테 상담을 왔어요, 진짜로. 갈등이 있어서. 그래서 이 자매가 말하는 게, 남편이 찬양을 안 부르는데. 야, 지조가 있잖아, 얘는. 가슴이 통하지 않으니까 안 하잖아. 얘는 정직한 애야. 나는 얘보다 마음에 일도 없으면서 찬양을 정말 믿음 좋은 것처럼 하는 인간이 더 싫어. 하나님, 찬송에도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억울해야지 거기서. 그게 정직한 예배지. 하나님은 전과 몇 범이라고 쓸 수도 없는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107편 13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러분, 하나님 부르짖으면 어떤 분인지 아세요? 달려오시는 분이에요. 아멘.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다시. 흑암과 사망에서 그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야?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그 모든 묶여진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다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에요.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한 절을 더 볼 텐데 이 한 절을 딱 읽고 크게 읽고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고요. 준비됐어요? 어떻게 하시냐? 다 같이 한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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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우리들, 이 흑암과 사망에 갇혀서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들을 주님은 어떻게 하냐? 논문을, 우리 갇혀있는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이셨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소리가 들려요. 논문을 깨뜨리시는 소리가 들려요. 이 안에 소리가 있잖아요. 쇠빗장을 꺾으셨습니다. 저한테 참 이렇게 기억에 남는 소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젊은 분들은 모르시지만 우리 어머님이 어린 시절에 대리미도 잘 없던 시절에 이 일본 말이지 다다미? 일본 말인가 이거? 거기 넣고 빨래를 넣고 투투투투투 이거 뭐라 그래 이걸? 에? 다듬이제. 이 소리가 아직 기억나요. 두 번째, 저녁이 되면 부엌 주방에서 탁탁탁탁 음식을 만드세요. 알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16절을 보시면 논문 깨지는 소리가 이 안에 있잖아요. 저는 소리가 들려요. 엄청난 해머로 때리쳤겠죠. 한 번에 끝장내도록 우리를 다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흑암과 사막에 묶여 살지 않도록 영원한 부활로 초대하기 위해 이걸 깨뜨리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논문 깨뜨리는 소리에 이 말씀을 읽는데 또 하나의 소리가 들려요. 한 분이 죽어가시는 소리예요. 못 박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창에 찔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논문은 그냥 깨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문이 그냥 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과 저주를 다 담당하시는, 가져가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를 끼치기 위해 논문이 깨지는 날, 쇠빗장이 꺾어져 나가는 날, 우리의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에게 못 박힘을 당하시고 창에 찔려 절규하고 계신 거죠. 논문만 깨진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몸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바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에게 구원이 올 수가 없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입니까? 논문이 깨져서 누가 때려부셔서 우리가 열린 게 아니에요. 논문이 깨어지는 이 소리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그 모든 흑암과 사막의 감옥에서 나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이거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논문 깨지는 소리 뒤에 십자가에 우리 위해 죽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는 게 좋겠어요. 찬양팀 올라와서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인데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에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 죄사함만 받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이기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신 이유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뿐만 아니라 죄의 열매를 그렇게 맺던 우리들이
이젠 좀 의로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몸부림을 치며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논문을 깨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쇠빗장을 부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세게 때리셨겠습니까? 우리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입니다. 문을 박살내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만으로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때 누군가 죽임당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논문을 깨부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져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논문 깨져서 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예배 오신 분 가운데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정말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그분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나라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전과 몇 범이도 헤아릴 수 없는 쇠빗장과 논문에 갇혀있는 우리를 깨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분이 죽으시는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져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믿고 아버지, 그 소리, 그 은혜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한번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부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소리만 들리는 듣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문이 깨어지기 위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한 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아버지 묵지를 당하고 있습니다. 창에 찔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이까 외치고 있습니다. 그 주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주의 음성에 연결되어야 삽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기독교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언제나 연결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살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가 하나의 예수여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몸이 산산조각,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땅에 오셔서 우리 위에 모든 저주를 가져가시는 날이고, 그날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삽니다. 주님, 소망 없는 자가 부르짖는데 달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갇혀있는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서 우리를 꺼내시기 위해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부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만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소리도 들리고 창에 찔리는 소리도 들리고 그분이 절규하시는 소리도 들립니다. 구원은 논문이 깨져서 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복음 위에 서 있게 하시고 이 복음의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 순례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깨워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